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왕이 누구신가,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 교회의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 그리고 이웃과 화목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1절부터 그 내용이 쭉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새것된 우리,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기 불편하시면 성경책이나 찬송가 끝에 보시면 십계명 나오고 제일 밑에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책을 보면, 원어를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화목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을까요? 화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면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화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뭔가 느낌이 좀 다른가요? 뉘앙스가 좀 다른가요? 뭔가 의미가 더 잘 다가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인가? 하나님하고 참 사이좋게 하나님 뜻 거스르지 말고 잘 살라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다.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 있어요. 이웃과 화해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라는 말씀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복된 삶의 첫 단추는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 화목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모든 내용들이 함축하여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저들은 저렇게 모이는가? 또 저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가능은 한 것인가? 여러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선조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요, 이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이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를 얘기하다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화해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해의 손을 내민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구원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도, 이 땅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하게 하셨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화목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주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화목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충만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면, 원래 있던 교회도 그렇지만 처음에 세우는 일이 힘들잖아요. 우리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아까까지 여기서 우리 봤잖아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우리는 여기서 뭐 했고, 11시 한 반쯤인가 맥도날드 갔잖아요, 우리. 뭔가를 그렇게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몸만 힘들면 괜찮아요. 이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는 생명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찾아내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주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둘리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명과 짐들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기존의 교회가 틀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이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이웃과 화목한 교회, 이웃과 화목한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다시 17절로 가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새로운 새 것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제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성령님 인도 따라서 성령님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과 이 화해한 기쁨,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며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참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로 큰 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